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최민주 청년 자매가 여기 왼손으로 오니까 탁 띄네 눈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건 멋있어 아주. 왼손 제비를 옛날엔 빠꾸제비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어도 남보기에 부끄럽고 그럴 때가 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져서 부끄럽고 어려워지면 힘들다 말이죠. 또 하나님 앞에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죄악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또 힘들고 어렵고 면목이 없게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죄는 짓지 마시고 죄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지는 일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평생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힘들 때 중에 하나이죠. 아마 이 사무엘상 30장하고 나중에 자기 아들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갈 때 아마 그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면목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이 사무엘상 30장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도망다니다 할 수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안전할 것 같은데 거기서 죽게 생긴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면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가지고서 거기서 잘 돼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은데 죽게 생긴 경우를 당했으니까 사람한테도 하나님 앞에도 민망하게 된 거죠. 압살롬의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래도 그 자기 아들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2만 명이나 백성이 죽고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것도 어렵고 힘든 중에도 또 민망해진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힘쓰는 거는 사람의 눈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힘쓰지만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하기 쉽고 또는 알면서도 하기 쉬운데 이거 조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사울왕이 죽을 때쯤 됐는데 31장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거기 마지막 판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시글락성에 있을 때 시글락에서 있을 때 가드왕 아기스가 블레셋 왕 가드왕 아기스가 블레셋하고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터지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서 유다 전쟁에 동참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하고 싸우러 가야 되니까 이게 아주 곤란한 경우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동족들을 쳐서 죽여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 왕에게 탈로가 나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어려운데 블레셋 방백들이 그 도시 왕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자기 나라 편으로 돌아서면 우리가 망하니까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간신히 돌아왔는데 시글락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전쟁 나간 터에 와서 그 시글락성을 다 치고서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사람들은 이제 붙잡아 갖고 그리고 이제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러니까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 힘도 안 울 기력이 없다는 건 더 이상 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 뺏기고 성은 불탔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끝나는 것 같고
다윗도 이제 블레셋에 와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민망하게 됐고 면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서 백성들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따르다가 이제는 가능성이 없게 되니까 자녀들 때문에 6절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니 배신당하고 이제 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쫄딱 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고 새 힘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면은 정말 연단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 형편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끝까지 있을 때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상황을 본 거예요. 이제 가능성이 없겠다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던 다윗이고 지도자고 뭐고 할 것 없이 죽이고 끝내자 그런 얘기. 왜 상황 사정 형편 상황을 모르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낼 참으로다가 자기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자라도 죽이고 끝내자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도 봐서 실망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믿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죠?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누가 미국 목사님인가 그랬잖아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아주 복받고 좋을 때는 좋은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다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의리가 없잖아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한마디로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전쟁통에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그런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면 상황을 보고 사정형편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왜 그랬냐?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하고 기도하냐? 왜 그래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대로 비치는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는 만큼 그대로 반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믿고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돈은 좀 힘이 되는데 권력은 좀 힘이 되는데 지식은 좀 힘이 되는데 경험은 좀 힘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믿음 생활이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냐 말이지.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기 쉽다 말이죠. 그러면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의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냥 삐딱빼딱하고 요동하고 그냥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건 뭐 분명하잖아요.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무던하게 하고 좀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안 맞아도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무던하게 참고 넘어가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서 사람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해서 죄를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단의 회방에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 지키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그런 점이에요. 또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슨 점인가 하면 8절에 다윗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당시에 사울을 두려워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땅에 머무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겁이 나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블레셋 땅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게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다급해지니까 마지막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마지막 판인데 이게 힘들고 창피한데 이제 뭘 하나님을 찾나 면목도 없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든지 내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짓고 그랬어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자존심 세운다고 뭐 자기 체면 지킨다고 가룟 유다 모양 자기가 잘못된 거 알고 예수님 팔아먹고 큰 죄진 거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목매달아서 죽으면 그게 자존심 지키는 겁니까? 그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매를 들었어도 내 잘못을 깨우쳐 주셨어도 그래도 엄마 품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으로 달겨든단 말이에요. 매를 듣고 그러면 엄마 그리고 달겨들면 그거 어떻게 더 패냐 말이지.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끝까지 주님 품으로 달겨들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지킨다고 나도 하나님 노릇 나도 하는 것처럼 내 판단 그 자존심 체면 지킨다고 내 튀면 자존심 체면 지켜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수십 년 있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별일 다 많은데 짓고 까부는 일들 많은데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들고 사람 앞에 면목도 없고 그런데 끝까지 자리 지키세요. 끝까지 교회 지키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건 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냥 꿀지 잘못했어도 모자라도 부족한 것 같아도 남들이 뭐라 그러는데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던한 신앙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달겨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찢고 까부르고 분열시키고 내쫓고 갈라지게 하고 그러지만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쪽으로 나가고 자리 지키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존경스러운 분들이 늙도록 그렇게 늙으시도록 90이 넘으셨는데도 멀리서라도 우리 교회 예배 나오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그거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손인수 권사님 같은 분들은 저쪽 군포에서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이규분 권사님도 그러셨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 맡겨주신 자리, 그 직분이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그거 지키려고 끝까지 무던하게 주님 품으로 달겨드는 거, 자리 지키는 거, 이게 은혜예요. 더 은혜는 뭔가 하면 그 자손들이 또 교회를 대를 이어서 지키는 거,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뭐 정사정이 있어서 본교회 못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연동교회 같은 데 옛날부터 있던 교회가 보면 그 교회에서 4대째 5대째 신앙을 지키는 그런 가문들이 있단 말이죠. 장로의 가문을 이어가고,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죠,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달겨들고 끝까지 주님 편에 죽고 서게 되고, 이 다윗의 심정은 뭔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품으로 달겨드는 거고, 죽더라도 주님 편에서 죽겠다 그런 말씀.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이루었다 뭘 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일 뿐이고,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존재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으로 달겨들다 주님 앞으로 가야지, 주님 떠나고 내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말이지. 뭘 조금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거죠. 이게 은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모든 것을 그의 일을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또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600명을 거느리고 가다가 200명이 부솔시냇가를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 간다고 떨어지고 400명을 데리고 갔는데, 400명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애굽 소년, 아말렉의 종됐던 애굽 소년이 버려진 걸 이제 만났어요.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옛날에 종은 물건과 같으니까, 그냥 소유물과 같으니까 병 들었으니까 놔둬봐야 그냥 식량만 낭비한다 싶어서 그냥 버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물건 취급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데리다가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고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했는데 물도 마시지 못했는데 그 사랑으로 돌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을 베풀 줄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줄 안다 말이지. 나한테 유익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쟁 노획물을 많이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다리고 있던 같이 동참하지 못한 200명들이 환영하러 나오니까 전쟁에 가서 싸웠던 400명이 하는 얘기가, 이건 200명한테는 주지 말자. 저들은 안 갔으니까 주지 말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우리끼리 나눠 가져갑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우리 욕심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리고 똑같이 나눠줬다 말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장로들에게도 그걸 나눠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욕심 차리면 자기들도 사막에서 살고 황무지 같은 데서 사는데 모자라고 장래를 생각해서 챙기려고 그럴 텐데 이걸 나눠주는 정신이 있었단 말이지.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면 손해볼 것 같고 당장은 아깝고 인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니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준비되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경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경쟁, 사업의 경쟁을 하든지 입시의 경쟁을 하든지 운동 경기의 경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 지키는 이것부터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하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겨들려고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믿음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해 주셔서 애굽 소년을 통해서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아말렉 족속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좋아가지고 실컷 이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춤추고서 널브러져서 이제 방심해서 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툭툭 치고 넘어가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이 침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아마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니까 이틀 동안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사람이 400명인데 다윗하고 간 사람이 400명이니까 400명 데리고서 얼마나 많이 이틀 동안 쳐 죽였겠어요. 그런데도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니까 아말렉 족속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에 방비하고 있을 때 가서 싸웠으면 못 이기는 거죠. 근데 방심했을 때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실 때 그때 인도받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게 그냥 가서 거저 먹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 두 안에도 두고 냈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아왔는데 조금 찾은 게 아니라 뺏긴 것보다 더 많이 찾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내나이다. 애굽 소년이 아말렉 족속 가면서 이렇게 많은 데서 약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약탈한 걸 시글락성에서만 약탈한 게 아니라 그 많은 거를 다 놓고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뺏었냐 말이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영적인 승리라면 영적인 전쟁 노획물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 사단에게 뺏겼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면 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영적인 노획물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믿음이 잃어버렸으면 믿음부터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감사가 안 돼. 왜?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신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하게 한단 말이지. 이거 뺏긴 거예요. 이거 다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뺏기고 사는 거예요.
엄청 뺏기고 산 거야. 아담과 하와 이후로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통치권을 위임해 줬는데 뺏기고 산단 말이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뺏긴 거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는 안 준다고 나한테는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뺏기고 사는 거예요. 이거 믿음 지키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뺏긴 거 회복하고 전쟁 노획물 많이 얻어서 다윗처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이런 은혜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